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득경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 주님을 슬프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에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15편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반성이 많이 되죠.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도 되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5편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꼭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무 길어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그런데 이걸 줄여서 성도들이 해야 될, 힘써야 될 세 가지, 그 제목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5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에 두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 문제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보편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정말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상이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 세 가지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니라. 시로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강한 줄 아는데요, 자기 연약한 걸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참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여기 정박한 데 내려가는 사람들,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신다. 특별히 성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자들,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 시편 115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세 가지를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절입니다.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영광을 참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거 지속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오직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았다고 요한복음 1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깨는 마태가 맡아야 되잖아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아마 유다가 뺐었던 것 같아요. 돈통 드는 거 힘들지. 내가 해, 내가 할게, 내가. 그럼 네가 해라. 아마 이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고 그 돈깨를 훔쳐가밀어라. 그렇게 나와 있죠. 헬라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가며라. 그런 이제 계속 부정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 닦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라서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육신의 어떤 욕망,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발락이 부를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라 했습니다. 근데 발락이 막 돈을 많이 주고 영광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때를 쓰는 겁니다. 갈 테면 가봐 그랬잖아요. 가다가 나귀에게 책만도 받고, 근데 그 발람의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 그 돈을 사랑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인 거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 영예,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반역하는 것 봐요.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참 훌륭한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익숙한 들사람이 됐고 짐승 잡아먹으면서 이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했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었고 결국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에돔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자들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사느냐, 그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인생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바하, 독일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루터교 신자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첫무리에 악보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는 하나님께 영광 작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쪽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에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내용이 성경적이 되도록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더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분주한 시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은 주되게 얘기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것이 대화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모여서 잡담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거기에다가 인생을 소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337페이지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만세의 왕이란 말은 아담 때에도 왕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주님은 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도 주님은 왕이고, 다윗 때에도 왕이고, 초대교회 때도 주님은 왕이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제일 높으신 분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계시록 4장 보면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진림하실 때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또 우리는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줄 알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서 그래서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니까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갈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갈취해서 나중에 반역해서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것 봐요. 나중에 죽잖아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5편 보시겠습니다. 그럼 왜 영광을 주님이 받아야 되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두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왜 주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십자가 실제로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영광 돌렸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또 당연히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이 우주 속에 정말 진실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거짓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항상 지키십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진실하고 참되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7편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절대 안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말썽부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징계하셔서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안 합치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아 너희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안 합치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존되는 이유는 주님의 피와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사람,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115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가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문제입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리이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 속에 산다는 걸 모른다면은 주변의 열방들이 말하기를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열방으로 포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참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멸시하면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 문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갈까 봐 전전긍긍해 하는 거예요.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실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이면서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한 문둥이 환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정말 사람이 문둥이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정말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만 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인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물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죄인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도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시편 28편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속에서 작업을 하셔서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가실 텐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C.T. 스터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점에도 이제 이게 C.T. 스터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C.T. 스터드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D.L. 무디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전도를 듣고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일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 아까울 게 뭐가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내 때문에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 아까울 것이 없다. 그래서 평생 선교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할 때 허든 테일러가 선교할 때 그것도 적극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그는 인도도 선교하고, 그래서 몸을 너무너무 혹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콩고 지방에서 식인종들이 이제 복음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걸 알고 가게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거 하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 뜻이면 무조건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콩고 지방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선교했잖아요. 그 오래 살았습니다. 시드스터가. 그러면서 그가 외국 선교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파송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쓴 책 중에 Yes, I 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주님. 그는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네, 주님. 딴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원 없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니까 인생이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지 모릅니다. 주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제한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물고기 잡아먹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너가 지금은 시몬이고 불안정하지만은 장차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한 번 전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유대교회 아주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면은 하나같이 다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인생 예멸 때는 창세기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만들어간 거 보세요.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없거든요. 이삭 보면요, 정말 인생이 멋지게 되잖아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야곱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되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요셉 한번 보시면요, 야,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작품인 거예요. 욥의 인생을 욥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40살이 됐을 때 인생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명예 붙잡고 이 세상 것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 붙잡을 거냐 하는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겨서 있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파라오 공주 아들 그거 몇십 년짜리다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그것도 몇십 년짜리고 이집트 부하도 몇십 년짜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절실히 원하고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5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없애요. 우상이 정말 거짓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우상은 진짜 거짓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인간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철학 아시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 한 사람이 이제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네. 그러나 공장은 이제 만드는 장인이 나를 걸상으로 만들까 만들다가 망설이다가 마침내 신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네. 그러니까 나무 두멍 하나도 탁 이렇게 사람처럼 모습을 딱 만들어서 금붙이를 딱 씌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상 만드는 공장입니다. 마음속이. 조금만 등한히 하면은 별 우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6편 찾아봅시다. 46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우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6장,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1절. 자, 벨은, 이게 이제 바벨론 우상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 우상입니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제국이 함락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벨 우상, 느부 우상 이런 것들을 가축의 짐승에게 실리고 우상을 막 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진짜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 신이 위기 상황에 너희들을 안고 가야 되고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가 함락당할 때 그 무거운 우상을 수레에 싣고 가축에 싣고 낑이 되면서 이제 데려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우상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우상들은 가축에 실려서 수레에 실려서 가는데 나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만든 물건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싣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안고 간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호흡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우상들은 돌 같은 데다가 금붙이를 붙이고 나무에다 금붙이 붙이는 꾸민 신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꾸밈이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더해질 것도 없고 덜해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진짜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아요. 절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섬깁니다. 이 헬라 시대 사람들 인간이 우상이었거든요. 헬라 시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인간이 우상이고 아주 멋진 인간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을 섬깁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새를 많이 섬겼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악어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인도에는 소도 많이 섬깁니다. 옛날에 뱀을 신으로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생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높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신이에요. 그래서 야 봉사하러 몇 시에 모이자 하면 안 모이는데 야 축구 경기 하기 위해서 몇 시에 모이자 하면 우르르 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더 소중하냐고 말입니다. 어떤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니까 여자들 몇 사람만 앉아있고 남자 청년 하나만 끼어있고 교회가 텅 빈 거예요. 가만 보니까 축구하는 시간이 축구하는 시간. 내 하나 빼도 되겠지 해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시험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주님 정말 더 은혜를 주시라고 하시면서 오늘 11시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청년이 듣고 있다가 축구지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데 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면 탐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꽉 붙잡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시편 115편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운명이 같다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높이는 쪽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을 높이고 연예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글로 싹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비슷하게 입고 다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쪽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섬기는 사람은 짐승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은 금송아지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리도 없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면요, 돈 쪽에 마음이 항상 가는 거죠. 돈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지만은 돈이 내 발밑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제일 소중히 여기느냐, 그거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절대자와 주권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복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공통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여기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이 말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나와 있고 13절에도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 첫 번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최고로 높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 높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제일 높이 두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왕이 됐는데요, 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사람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 높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끝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뭐냐 하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것이냐, 그거 배우게 하려고 성경 배우고, 성경에 여러 사건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외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보면은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일까요? 욥기 1장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했잖아요.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을 때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집트 파라오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장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거든요. 회장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이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살아갈 때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발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주물주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댈 줄 알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한 대로 정권 잡은 자들도 기대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기대지 말아라. 나를 도와주겠다 큰 소리 쳐도 그 사람 죽으면은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근데 왜 짐승도 다 하나님 도움 받고 샀는데 왜 인생이 하나님 도움 안 받으려 하냐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람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는 것도 하나님 안 좋아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젊음을 믿고 자기 발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 그것 안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시냐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사바는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인데 사바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위가 자기 피난처인 거예요. 너구리 피난처도 바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기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 배우고 위아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깬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위아래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독립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사탄의 길은 간단합니다. 위아래를 없애고 하나님과 분리, 그게 사탄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게 사탄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위아래를 없애버립니다. 지금부터 마귀가 유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위아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모든 위아래를 철폐하고 여자 남자 구별도 없애고 부모 자식 구별도 없애고 어른과 아이 구별도 없애고 위아래의 구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힘을 믿고 너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라. 그게 마귀의 방법이잖아요. 위아래는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볼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다. 이거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그거 깨우치게 하려고 부모 자식 관계 만들어 놓고 남편 아내 관계 만들어 놓고 상사와 직장인 사장님과 직원 관계 만들어 놓고 위아래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존물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대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걸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살 때 에집트는 나일 강물을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농사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물 끌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꼼짝 못하는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두셨을까요? 애굽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품에 기대했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기대는 거, 의지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피조물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버리셔요. 그래서 주님께 기대는 건 곧 주님 말씀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시편 115편 봅시다.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의지해야 되느냐?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왜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고달픈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왜 의지해야 되느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돕는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28편 봅시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주시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아리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께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앤 실리반의 도움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잖아요. 우리는 비참한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필 대통령인데요. 그 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너는 군인 되지 말고 사람 죽이는 군인 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총장도 되고 대통령 되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자기 어머니와 같이 나갔습니다. 내가 대통령 된 건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그래서 왜 의지해야 되느냐?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셔요. 후하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왜 의지해야 되느냐? 너희 방패시로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마귀의 비방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마귀 공격이 있고 인생이 정말 고달픈데 누가 내 방패가 돼줄 거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이 유혹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시련과 역경에서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방패시로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날에 누가 날 도와줄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 기대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생각하십니다. 그 뒤에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 우리라는 것이 특별히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말씀한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주의 하늘과 주의 피표로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복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복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복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말하는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설명이 되죠. 이방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신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주어질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 죄를 사함받는 복, 성령을 받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천국을 거저 상속받는 복,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복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도 다 같이 복받고 자손들도 다 복을 받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다시 봅시다. 14절 그래 돼 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 개인뿐 아니라 그 사람 집안 식구 그리고 자손들까지 다 정말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추시고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복을 주리라 하심이니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도 진짜 복을 주고 싶어서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사 진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대기업의 회장하고 내가 절친하다, 대통령과 황제와 친하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어로는 a blessing이거든요. 너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복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덩어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 맞네요. 네,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 나와 있죠.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땅은 인생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아담이 사탄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땅은 인생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주님 뭘 원하시냐면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을 전해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인생에 주셔서 인생이 땅에 있는 것을 정말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의 종이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봅시다.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앞에 시편 22편 봅시다. 22편 여기 22편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되죠.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정박한 데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진토에 내려가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자, 시편 115편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7절,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진토로 내려가는, 정박한 데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기능합니다. 우상을 기대고 사는 사람, 자기 주관을 믿고 자기 방법대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고 그들은 정박한데 저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산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데 산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영원히 산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감사와 찬송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도움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치르고 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를 세웠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기대고 살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도움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막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기댄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에게 정말 찬송을 드려야 되고 또 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려움들을 제거해 오셨잖아요.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은,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대려고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리를 도와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도 원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임원 발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여기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원 발표 장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해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해에도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예쁘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